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 잠언이 있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잠언이 있는데, 잠언을 많이 읽으면 솔로몬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야고보서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삶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잘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혀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공부하라고 하죠.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면서 개인 과외를 시키면서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좋은 대학에 가서 지식을 많이 얻는다고 성공하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가면 지식을 많이 얻지만 오늘 담임 목사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와는 좀 다릅니다. 해마다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문을 나섭니다. 그러면서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이제 사회생활 중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지식으로 그 고난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능력,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은 고난이,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살아가는 능력이,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많이 있으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 알아서
이제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몰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몰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면서 읽으려고 하면 일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몰라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례를 분별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총명이라고도 말해요. 총명. 지식이 어떤 사실을 잘 아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지혜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이해하고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으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미련한 자라고 하죠. 자문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라도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했거든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지혜롭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까요? 누구나 다 지혜롭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기를 원한다고만 한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종종 그 반대로 행할 때가 있죠. 성경에 수없이 기도하라 하면서도 기도 안 할 때가 많잖아요. 목사가 성경 읽으라 하면서도 잊게 할 때가 있다고요. 지혜는 교실에서 많이 배운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혜가 나타난다고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겠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지혜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가득 미련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혜는 입술로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지식인이에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박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분야의 박사지 다른 쪽으로 박사가 아니에요. 그 분야에만 박사인 거예요. 박사님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간 관계에서 나타난다고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사회생활에서도 지혜 있는 것이 나타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노하기를 들으라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은 많이 알고 있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나 지혜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겸손합니다. 지식은 교만할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는 자가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는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다른 물질을 달라, 건강을 달라, 명예를 달라 이런 건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 필요하지만 지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혜 없는 것이 문제예요. 야고보서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읽을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낼 때 그분들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지혜 있는 것으로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이제 거짓 지혜와 참 지혜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지혜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릅니다. 이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 오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는 육신적이에요.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라고 오늘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나오는 것이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인데 정욕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정욕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데는 관심 없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진 것. 다시 말해서 영적이고 신령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는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내 육신만을 위한 것, 이러한 것이 세상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검정 안경을 써봐요. 많은 부분이 검정색으로 보이잖아요. 투명한 안경을 쓰면 사물이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안경을 쓰면, 육신의 안경 쓰면 바라보는 것들이 다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안경을 쓰면, 하나님의 안경을 씌워준다면 보이는 것마다 다 감사가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참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마귀적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세상적인 지혜는 마귀적이다. 마귀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마귀죠. 공중권세 잡은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이제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죠.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그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가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뱀을 이용하여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하와가 뭐라 말해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가 인간의 욕심,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신 것이야. 죽지 않아. 호기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전에는 저거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마귀가 저거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따먹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욕심이 들어와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마귀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호기심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땅에 속한 지혜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는 마귀적이요 육신적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첫째, 성결하다 했습니다. 성결이 뭐예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순결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너무 이렇게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순수한 것이 좋아요. 순수한 것이 좋습니다. 지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꾀나 세상의 방법, 권모술수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 깨끗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 깨끗하고 성결한 그러한 지혜를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화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평하다는 말은 이제 다툼이 없는 평화가 지속되는 그러한 것을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이면 논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논쟁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깁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혜로워가지고 말싸움을 하면 절대 안 져요. 그런데 우리가 말싸움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 이겨버리면 그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겨야죠. 그러나 내 욕심을 가지려고 내가 조금 더 취하려고 세상 사람과 싸우지 말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잠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다툼은 하지 않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만 아니라면 당신 말이 맞다고 여러분들이 져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우리가 전심 다해서 부딪히지 말자고요. 하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관용입니다. 화평하고 관용합니다. 관용. 이 관용이라는 말이 성경학자들이 번역하기가 참 어려웠대요. 어떠한 사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는 거, 이거 쉽지 않다고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 자체는 이제 잘못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품어주는 사람, 바다 같은 사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바다 같은 사랑을 품으신 분이죠. 우리가 뒤진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이놈하고 징계했다면 여기에 살아계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그걸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네. 관용이 그런 거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 생각이 깊고 사례가 깊은 사람,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분을,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이제 내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분이 바로 관용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너그러운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양순하며, 양순이라고 나와요. 이 양순이라는 말이 고집이 세지 않다,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완고하지 않다라는 뜻이, 남의 말을 기꺼이 들어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려있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우리 신앙명교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양순하여 이제 완고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어주세요. 죄 지으러 가자는 말은 들어줘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면 다 들어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긍휼과,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 조금씩 양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라고 나왔는데 좀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지혜로운 자는 충고를 듣느니라.
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한테 이랬어? 나는 더 해줘야지. 그렇게 보복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죠. 나와 상대방이 싸울 때, 말싸움을 했을 때 이제 그분의 약점을 팍 찔러줘야지 내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순하여서 그를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서 내가 이겨버리지 말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알고도 모른 척 해주고 보고도 못 본 척 해주고. 그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 해주고 보고도 못 본 척 해주고 듣고도 안 듣는 척 해준다는 게 그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양순하고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혹시라도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용감해주고 덮어주고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위로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말싸움에서 이겨버리면 속이 시원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잘못을 하더라도 그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선한 열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선한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과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침부터 이곳 저곳 다니면서 많은 곳을 다녀왔지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와 계신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먹을 꼭 쥐면서 지금 내가 주님과 손잡고 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먹을 쥐면서 이렇게 걸어간다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편벽이라는 것은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사람을 편애하고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편애, 누구를 구분해서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편애하면 사랑을 받은 자녀는 상관이 없어요. 사랑을 못 받는 자녀는 분명히 나중에 부모님 원망합니다. 엄마는 형을 더 좋아했잖아. 형에게 더 맛있는 거 해줬잖아. 형에게 무엇 해줬을 때 나 안 해줬잖아.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녀들이 생각할 때에는 부모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편애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편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짓이 없다고 했어요.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장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상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질서와 혼란이
다툼이 시기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말을 조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말에는 감정이 나와요. 말에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요, 저분 오면 피해버린대요. 아니, 불법하시는 분이 왜 피해요? 피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분이, 저분이 어떤 분이고, 왜 그분이 또 어떤 분이에요? 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 물건을 1,500원짜리예요. 10,000원만 주면서 500원만 써고 갈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 9,700원 했어. 그러면 10,000원 주고 이제 300원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슬러 주려고 하면 그건 너 해. 300원 받은 것보다 300원 너 해. 그 말이 너무나 기분 상한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말에는 감정이 있어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훈훈해질 수도 있고,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 지성님께 성도님들은 말을 예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성교회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는 반드시 필요해요. 직장인은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지혜, 사업가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 주부는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목사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지혜,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지혜, 지식이 아니지.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얻기 원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인간관계에도, 생활 속에서도 지혜는 필요해요. 구할 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다녀가야 될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지혜도 주시고 생활의 지혜도 주셔서 오늘 하루도 복되고 좋은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자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